먼저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것은 아닐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한다 하는 말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뜻을 인하여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내고 맞추어가는 교정 작업은 아닐까?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연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결국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혜를 받는 겸손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 뜻 앞에서 나의 생각을 얼마나 꺾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의 6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두고 우리가 문득 어느 순간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에 대하여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공로나 보상이나 주장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에 바라는 보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로, 좋은 것들로 예비해 놓으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대성전이 오래되다 보니까 문짝이 덜렁거렸어요. 그런데 미처 고치지를 못해서 낡고 오래된 그 문짝이 예배를 앞두고 그만 떨어져 나간 거예요. 사람을 불러 고칠 수도 없고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침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분 가운데 한 분이 목수일을 하시는 분이라 그분이 얼른 달려들어서 그 고장난 문짝을 깨끗하게 온전히 고쳐놓은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좀 표하고 싶은데 혹시 잘못하면 이분의 헌신을 무한하게 만들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준비한 것이 교회에서 창립 기념 선물로 준비했던 지갑이었어요. 그 지갑을 건네드리며 성도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지갑은 창립 기념으로 제작된 기념품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크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지갑 받자고 이 일을 한 줄로 아느냐고 버럭 화를 내니까 당황한 목사님이 그럼 어쩌라는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갑 대신 돈을 10만 원 주세요. 교회라 싸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많이 민망해진 목사님이 건넸던 지갑에서 여러 10만 원을 꺼내 그분에게 건네며 참 고마운 일이군요 하고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새신자인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고마웠고 그 고마움에 대해 사례를 하고 싶은데 이분이 혹시 무안할까봐 지갑에 30만 원을 넣어서 그분에게 사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두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겸손함이 되지만 내가 살아온 그 삶, 내가 이루어 놓은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인간적인 자랑이나 혹은 공로나 보상이 끼어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삶에 바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길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사실은 일반적인 삶, 경영의 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 교만이 패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신앙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삶 전체 영역에 그대로 관통되고 있는 사실은 무거운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인터넷 기업인 트라이포드를 창립한 보 피버디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충고해 주고 있어요. 행운에는 능력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다. 길을 가다 돈을 주었을 때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반면 비즈니스 세계에서 행운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순전히 행운이 따라줘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뛰어난 능력 덕택에 자신이 성공을 거머쥘 수 있었다고 믿는다. 행운과 능력을 혼동하는 순간 여러분은 몰락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첫 번째 성공을 운으로 돌리느냐 아니면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번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성공을 행운으로 돌리는 사람은 연속적으로 행운이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대신 철저한 준비를 한다. 반면 이를 능력으로 돌리는 사람의 자만심은 반드시 실패를 불러오게 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은 겸손함이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지만, 내 삶을 두고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실력이라고, 다른 어떤 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순간 그 교만 혹은 자만심은 여지없이 우리를 실패의 길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인생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은 사실은 딜레마, 하나님이 몹시 괴로워하시는,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난해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뭐할까? 진멸할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지금까지 함께 왔는데 앞으로 함께 가야 하는데, 그러나 여기까지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함께 올라가다가 내가 진노할까 봐, 내가 너희를 칠까 봐, 나의 진노가 너희를 진멸하게 될까 봐,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시는, 왜?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패역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진노하심을 그들 머리 위에 붓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며 철회하게 될까 봐 하나님의 사랑이 진퇴양난, 딜레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가슴앓이 심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지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농부가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데 소를 끌고 나귀를 끌고 말을 끌고 나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도무지 소나 나귀가 말을 듣지 않으며 고집을 부릴 때 목이 곧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경우 목이 곧은 백성의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유명한 시내산 사건이 나와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모세가,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 잠시 머물게 하고 모세는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산 호렙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시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계시는 바로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의 1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이들이 뭘 모았습니까? 그들의 수중에 있는 금부치들을 다 내어놓고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하자, 춤추고 먹고 마시며 그 앞에서 불신앙의 광란을 벌이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싹 쓸어버리리라 진멸하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며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1절로 32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들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려고 죽이시겠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 것이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생명록에서 제 이름도 지워주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자꾸 교만해지고 자꾸 불신앙 불순종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멋대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가 내 방식대로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내 방식대로 하고,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을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휘브리스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베풀고 계시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세밀하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의 교만함은 완고함이 되어 제 멋대로인 신앙에 빠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 제 멋대로 섬기겠다, 멋대로 믿음 생활하겠다, 멋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강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시고, 그 쓴물 마라에서 단물로 바꾸어 여호와 라파 치유하심을 베푸시고, 엘림에서 그들로 충분히 쉬며 먹고 마시며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 지난 시간 그 광야 메마른 땅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 친히 양식을 준비하셔서 날마다 매일매일 부유하여 부족하지 않도록 양식으로 채우시며 식탁을 차려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법을 따르지 않으며 규칙을 지키지 않으며,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한 자들로 창조하셨고,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백성들로 택하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구원은 여러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자유는 선택의 자유일 뿐만 아니라 순종의 자유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으리라.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멸망하리라. 선택의 자유 가운데 순종의 자유도 주셨고 구원과 축복의 약속도 동시에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요즘도 방송실에 있는 저희 아이에게 그런 잔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험을 보았어요. 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 시험을 잘 본 것 같아요. 쭉 살펴보니까 성적이 제법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성적표를 딱 받아드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성적이 나오질 않았어요. 왜? 둘 중에 하나죠. 밀렸었거나 아니면 답은 잘 적었는데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를 않아서 내 딴엔 내 식대로 답을 잘 적었지만 문제와 상관없이 지시사항과 상관없이 그렇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하게 기억하세요. 지시사항을, 규칙을 잘 따르지 않아요. 왜 이런 교만함으로 나타나죠?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이제 내가 제법 높아졌는데, 이제 내가 제법 신분이 올라갔는데, 내 스스로 보기에 나는 뭔가를 이루어낸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생겼는데 아직도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해? 아직도 내가 누군가의 지시를 따라야 해? 내가 머리가 이만큼 커졌는데, 높아졌는데? 여러분, 사실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아직도 설교를 들어야 되나요? 내가 아직도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를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나는 이제 신분도 지위도 제법 높아졌거든요. 내겐 특별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생겼거든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따르는 건 기분 나쁘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식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젠 하나님도 그만 말씀하세요. 그만 설교하세요. 하나님의 지시사항, 하나님의 규칙, 이젠 듣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래요. 내 생각, 판단대로 살래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내가 가로채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서 고백해 보십시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그렇게 작게 하면 우리 어른들이 현찮다 그래요. 자존심 상하지 맙시다. 한번 최대한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다 같이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예배의 고백이죠? 오늘도 찬송하고 있는 여러분 찬송의 고백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친히 입술을 열어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 예배의 고백, 찬송의 고백 앞에서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존중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마음,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는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깨고 어기고 불신앙, 불순종, 불의를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한 건 하나님의 법을 깨는 사람과 하나님은 절대로 동행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법을 깨고 있는 그 백성과 나는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 테니까, 백성들을 쓸어버리실 테니까, 징벌이 당연히 따라올 테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유보하신다,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백성들이여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예배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부를 때마다 만나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인생 광야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며 오늘도 그 찬송, 그 사랑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신앙적인 체험도 없고 은혜의 체험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유보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선택의 자유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의 자유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순종의 자유를 행하지 못하니 그 삶에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임마누엘 동행을 거부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시는 동행 거부의 사랑을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리라 하시는 임마누엘 동행의 축복의 사랑으로 얼마든지 바꾸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의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4절 함께 읽죠.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뭐하여?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은 불길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심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 순간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준엄한 말씀, 두려운 말씀, 심각한 말씀, 불길한 말씀. 그래서 한 사람도 그 몸을 슬퍼하며 단장하지 않았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그것이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능력입니다. 이것보다 더 구원과 축복을 통로를 여는 능력은 없어요. 회개. 아무도 한 사람도 슬퍼하며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공평하지 않죠. 오늘 실수하고 범죄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공평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함 때문에 혹은 불신앙 때문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지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했어요.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섰다는 거예요. 물론 어제도 예배했어요. 그제도 예배했지요. 그러나 그때는 제 멋대로 하나님이라고, 제 멋대로 하나님 섬기겠다고 내 마음대로 예배할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효도를 잘하고 근검절약하기로 소문난 백성 세 사람이 대표로 뽑혀서 왕궁에 들어가게 됐어요. 임금님의 상벌을 주관하는 관리 앞에서 질문을 받게 됐죠. 이제 임금님을 만날 건데 임금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다면 한 가지씩을 정해서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백성이 소원을 말했어요. 나는 일생 집 때문에 걱정하고 살았는데 좋은 집 한 채만 주신다면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그럴 수 있겠죠. 두 번째 백성이 소원을 아뢰었어요. 나는 일생 먹고 살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곳간이 제법 큰데 일생 먹고 살 걱정 없도록 제 곳간을 양식으로 가득 채워준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백성이 소원을 아뢰는데 엉뚱한 소원을 아뢰었어요. 나는 그런 소원 필요 없습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왕이 직접 하룻밤만이라도 좋으니 우리 집에 오셔서 유하신다면 내 인생의 가문의 대대로 영광을 삼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말했어요. 그 세 번째 백성의 소원이 나오자 주위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렸어요. 일생일대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온다고 저런 소원을 빌다니 혀를 찼어요. 그 세 사람의 소원은 그대로 왕에게 전달되었고 임금의 윤허, 그렇게 시행하라는 허락이 떨어졌어요. 새 집이 지어져 그에게 하사되었고 또 곳간엔 양식으로 가득히 채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백성 때문에 생겼어요. 임금님을 모시고 가서 하룻밤을 유해야 되는데 그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좁은 또랑을 건너서 임금님이 어떻게 행차를 합니까? 집에 가서 살펴보니까 임금님이 하룻밤을 주무실 수가 없어요. 집이 얼마나 누추하고 냄새가 나고 바람이 숭숭 새어 들어오는지 도저히 이런 집에서 임금님이 유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새로 깨끗하게 닦게 되었고 집을 고쳐 새로 짓게 되었고 그러고 나니까 가구도가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곳간에 양식이 채워졌고 임금님을 맞이할 그 가정의 사람들은 고급 피단 옷으로 갖춰 입을 수밖에 없었고 주변 환경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되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채우지만 겸손하고 현명한 사람은 그분을 모십니다. 그분을 모시면 당연히 따라오는 부수적인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면 내 인생에 계신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분을 내 삶에 모시기를 원하지요. 그럴 때 그 인생 가운데 그분의 존귀와 영광이 함께하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두고 어떤 이들은 광야 여정이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광야 여정이든 순례자의 길이든 힘들고 어려움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광야의 여정 어디쯤인가를 지나며 그 지점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래 저의 광야도 여러분의 광야도 다 그런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 길을 이미 가셨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셨고 그러기에 우리의 그 모든 상황을 헤아려 살펴 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길에 분명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을 위하시니 넉넉히 감당하며 이기며 살아내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나된 것은, 그렇지요, 나의 실력,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 맘대로 만들 거예요, 그렇게 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겸손과 진실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얼마나 아픈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지 않겠다 하시는 동행 거부의 사랑을,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갈 거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하시는 동행 축복의 사랑으로 바꾸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잘되며 좋아지는 역사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여러분이 찬송하시지 만사 형통의 길이 분명히 열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과 소망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에 단단하게 결심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십니다 선포하며 나가는 걸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시죠.